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도 그렇지만 놀란 일을 겪게 되면 모여서 항상 그 소식을 바로바로 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였을 때 바로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자마자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당황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사실인지 놀랍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 앞에 나타나신 거지 않습니까? 실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저라도 어찌된 일이지? 사실이야? 하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친절하시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그걸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내가 귀신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있으니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선을 손과 발로 향하게 되죠. 이렇게 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무 기쁘고 다시 봐서 기쁜데 이게 진짜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친절하시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또막을 드리니까 그걸 직접 드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시네? 하면서 와, 다시 살아나셨구나 확신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딱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치시면 실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타나크를 배우지 않습니다. 뭔지는 아는데 궁금하면 랍비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해서 쭉 되는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다시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또 어린 새싹이 돋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되고 있구나. 이 선지자 예언서 대신 탈무드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범죄한 후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났고요. 또 시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잠깐 한번 기억해 보면 시편 16장 10절 11절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죠. 또 시편 30절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를 6천년, 7천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담 때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대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까지 하신 말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그 융에 젖은 신포도주를 드신 것도 예언의 성취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루신 분이야말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고 부활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이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건 박 목사님이 또 구기복 강의를 하시면 아주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6번 말씀하셨습니다. 6번. 제자들은 그때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고 여러 가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죠. 제자들은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46절, 47절 보시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살벌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하니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일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49절에 보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강림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 말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너네들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는 앞에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자식이 아프거나 아니면 진로가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아주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데 초점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구기복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형제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매년 일주일 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때로는 원석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보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셔야지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까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 다음도 알고 있지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의 충만이 가득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욥이 다시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이제 나가시죠. 베다니는 감람산 가깝습니다. 다시 오시겠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올려주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올려지는데 그들이 하늘을 멀뚱히 쳐다봤다고 하는 기억도 생각나시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의 선포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데 있지만 저에게 오늘 큰 기쁨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큰 기쁨이 있었던 건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는데 그분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들이 말로 고백했던 선지자고
랍비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들이 목격한 만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 나의 주님 부활하셨죠? 살아계시죠? 다시 오실 것이죠? 아, 능력으로 올라가셨군요. 제가 그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제자들끼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뭘 할까요? 오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덧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보신 말씀에 있습니다. 49절에 있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겠지만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기대하고 또 능력으로 말씀에 선포할 때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사와 또 뭘 바라시는지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4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 반역한 죄, 불법,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지금 네팔에 가셔서 복음 다시 선포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했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또 알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모든 것을 조망해 주셔서 깨닫고 알고 제대로 믿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당연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네팔에서 수고하실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함으로 중보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또 지체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또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